로마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아멘. 원래 저희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 교회가 설교의 방향이나 또 우리 모든 교단이 우리 교단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하나님을 배우자, 그리고 하나님을 닮자, 하나님을 보여주자, 이게 목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배웁시다. 하나님을 닮읍시다. 하나님을 보여줍시다. 하나님을 보여줍시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할 때에 1월 달에 첫 번째로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 모든 존재와 구별되시는 분입니다. 같은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과 구별되셔서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이게 거룩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주제를 우리는 거룩이라고 배웠고요. 두 번째 주제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는 기억이 잘 안 나지요. 외우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불의와 거짓이 전혀 없었어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예요.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배웠던 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오, 신실하신 주님. 그리고 지난주까지 네 번째로 우리가 계속해서 거듭 강조했던 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죠? 이제 다섯 번째 주제를 오늘부터 배울 건데, 오늘 다섯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롭다는 게 뭘까? 의롭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올바르다, 참으로 올바르다 이럴 때에 의롭다라고 말해요. 그 요절이 시편 145편 17절이거든요. 요절 한번 외우면 좋겠는데, 읽으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들 요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 모든 일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모든 일에 의롭다는 말은 그분의 생각 의로우시고요, 그분의 말씀 의로우시고, 그분의 판단 의로우시고, 그분의 심판도 의로우시고, 그분의 모든 행위가 의롭다는 것입니다. 올바르다, 의롭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완벽한 의,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의, 그 의를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그러니까
조급의 불의와 죄악도 용납할 수 없는 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곤란합니다. 그 앞에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너무 완벽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는 고개 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집고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우리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성경은 의롭지 못한 자, 의를 잃어버린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같이 한번 볼까요? 저거 어디 갔노? 로마서 1장이 어디 갔는지 없네요. 있을 거예요. 1장 18절의 말씀이거든요. 1장 18절.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고. 아멘.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임박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의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의롭지 못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편 145편 17절에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또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으로 이렇게 덮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 은혜가 있기에 의롭지 못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백성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의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를 회복할 수 있는지,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의이기 때문이에요. 의인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구약에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어떻게 하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의를 회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잃어버린 의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애굽의 종, 죄의 종으로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셔가지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율법이라고 말해요. 그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들은 의로워질 수 있는 거죠. 법을 잘 지키면 의인이 되는 거지요. 그 율법은 우리를 잃어버린 의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율법. 그런데 문제는 뭐였죠? 그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럼 뭐가 잘못이에요? 율법이 잘못이에요? 지킬 능력이 없는 우리가 잘못이에요? 우리가 잘못입니다. 자주 경험하셨잖아요. 시험 문제를 봤는데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공부 안 한 내가 잘못이요? 어렵게 낸 선생님이 잘못이요? 선생님 잘못이지 뭐. 그럼 우기지. 내가 잘못이죠. 하나님은 방법을 주셨어요. 너 이리 그 지켜. 그러면 너 의인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지킬 힘과 능력이 없었어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고개 들어서 한번 옆에 한번 보십시오. 착한 사람 있나요? 있지. 착하죠. 선한 사람 있나요? 있지요. 그걸 우리는 상대적인 선, 상대적인 의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완벽한 의, 허투루짐이 없는 의를 소유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의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아멘이시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이 의에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주의 한번 보세요. 나쁜 놈 있어요, 없어요? 누구라고 말은 하지 마세요. 나쁜 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뼛속까지 나쁜 놈 보셨나요? 아주 인간 말종 같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아껴도요. 한 여인에게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일 수도 있고요. 어린 자녀들에게는 정말 사랑받는 아버지이기도 하고. 나쁜 놈 많아요. 그런데 뼛속까지 나쁜 놈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절대적인 의를 가지신 하나님 같이 선한 사람도 없고요. 뼛속까지 악한 놈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중간에 있어요. 우리는 이제 중간에다. 저는 좀 높이 있다고 믿어요. 아주 이 밑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선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나 절대적으로 나쁜 놈도 아니, 그 중간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요 중간에 존재한다. 나와 너가 이 사이에 존재한다. 요 말을 그 사자성어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누가 그랬어요? 어디서 들었어 이거? 그걸 돛진 개찐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좀 길게 하면 50보 100보 그놈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눈에 들보 있으면서 그 상대 눈에 티끌 보고 꼴값을 떨고 앉아있네.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도찐 개찐입니다. 어떠니 저떠니 내가 뭐 자꾸 여러분들한테 자니 뭐니 이게 다 도찐 개찐입니다. 자는 죄인, 설교하는 죄인 똑같은 나쁜 놈입니다. 그놈이지 뭐. 네가 더 선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걸 불의한 자, 한마디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23절 한번 봅시다.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못하더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모든 사람의 의에 이룰 수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설 수 없는 게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 주셨어요.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은 우리가 맞나 안 맞나 측정하는 잣대에 불과했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그렇게 할 능력이 우리에 없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이 드러나게 되어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고발되어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인, 불의한 자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아래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의를 이룰 수 없어서 불의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리에 놓이게 된 것,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주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관심은 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그 의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도저히 안 되니까 또 다른 길이 없는가? 여기가 우리가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잠깐 오늘 본문 전체 주제에 조금 벗어나는 거지만 꼭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제가 조금만 이야기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걸 불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좀 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하셔야 됩니다. 죄가 뭐냐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가입니다. 죄가 뭐죠? 로마서에 말하는 죄가 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잠깐 돌려보세요. 1장 29절부터 2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준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이, 분쟁, 사기, 악독기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예. 그 다음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죄에 대한 막 신랄한 열거들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제가 이건 죄가 아니라 하는 말은 죄가 아닌 건 아닌데 왜 죄가 아니라 그렇게 말했냐면, 이것은 죄의 뿌리에서 맺혀진 열매와 같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열매예요. 죄의 나무에서 맺어진 열매. 탐욕, 불의, 비방, 시기, 수군거림, 분쟁, 악, 이 열매들. 근데 이 열매들을 잘 보세요. 열매들 띠어요. 여러분 띠 보셨죠? 회개해 보셨죠? 그 열매 띠려고 발부둥쳐 보셨죠? 눈물 흘리며 그 열매 띠셨죠? 버리셨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또 열려요. 순식간에 열려요. 일주일도 안 가가지고 더 탐스러운 열매가 열리네. 이빨을 깨물고 또 띠가 버리죠. 한두 번 그랬나요? 띠고 버리고 버렸는데 또 돌았으면, 여러분 상추 뜯어먹어 보셨나요? 몸은 또 이걸 죄의 열매라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아, 나는 안 돼. 아무리 뛰고 아무리 버렸는데 그대로 또 열매 맺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이건 죄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 죄의 뿌리에서 맺혀진 열매에 불과해요. 그럼 죄의 본질이 뭐냐? 1장 28절 한번 봅시다. 1장에 한번
한번 보세요. 성경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니까 투기, 분쟁, 시기, 수군됨, 죄악된 열매들이 맺어져요. 그 앞에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죄의 뿌리를 하나님이 잘라버리지 않으니까, 그대로 두니까 그 속에서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시기와 분쟁과 살인과 악독이 열매 맺어진다는 겁니다.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부분은 잠깐 보면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기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뿌리입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자,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아세요? 물어보세요. 진짜 물어보세요. 뒤에 왜 안 물어보세요? 말이 말 같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 아십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럼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 압니까? 예,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마음 하나님 두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케이. 그 어떤 분이냐고. 그 하나님의 특징.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지금 여러분은 왕 앞에 앉아 있는 거죠.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믿으세요?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신 내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 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미워합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외에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믿지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요. 안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왕이 되는 것은 싫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습니다. 왜 먹죠? 먹을 게 없었어요? 굶주려서 먹었나요? 아니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는데 왜 유독 선악과를 먹지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지 않아. 나도 왕 되고 싶어. 여기서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데, 내가 얼마나 뛰어난데, 나도 내 인생의 주권으로 내가 결정하고 살고 싶어.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걸 우리는 인간 독립선언문이라고 말하죠. 근데 독립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죄의 뿌리입니다. 내가 독립하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내 삶 속에 투기와 시기와 분쟁과 수군거림과 모든 탐욕과 죄악들이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동안에 내 인생은 하나님 닮은 거룩함과 선하심과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지는 반면에,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내야, 내가 내 인생의 왕, 내가 결정하겠어 라고 선택하는 순간 그 죄의 뿌리에서 맺혀지는 열매들은 투기와 시기, 분쟁과 수군거림과 악함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놓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는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힘성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고, 그죠?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놓여져 있어. 이 진노를 피할 길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이 의를 회복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3장 20절의 말씀이거든요.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3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죠. 그죠? 율법과 선지자들이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는 의로울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죠? 예,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보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안 되더라. 그건 율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어려운 문제를 풀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멸망의 자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아래 놓여있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망 없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21절 볼까요? 이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같이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을. 율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다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제가 원래 설교 제목을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정하다가 여러분 보고 좀 들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딱 강조를 해서 여러분 들으시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따라 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럴 때 이건 굉장히 강조하는 구정이에요. 한번 답세요. 여러분.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율법의 길로 걸어가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절망과 탄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는데, 야,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라는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죠. 새로운 길. 그 새로운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22절. 새로운 길이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 새로운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길.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움으로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길. 그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찬송가 544장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40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울어도 못하네. 운다고 안 된다는 겁니다. 2절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힘써도 못하네. 3절은 참아도 못하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건 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힘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참아도 안 되더라. 4절 믿으면 되겠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을 여기 24절에는 은혜로라고 말해요. 은혜로.
율법으로 안 되더라. 그래서 새로운 길을 주셨는데 그게 은혜로. 은혜라는 말은 값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값 없이. 여러분, 값 없이 주는 건 다 사기입니다. 이거 외에는. 예수님의 구원 외에는 다 사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값 없이. 그 세상 사람들은 다 기독교를 사기라 하잖아. 사기라 해서 안 믿잖아. 값 없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값 없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는데 믿음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의로운 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한량없는 은혜라고 말해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돛진 갯진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한량없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지만,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말하지만, 근데 본문의 24절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이렇게 말해요. 나는 값없이 은혜로 그렇게 고백하지만, 아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겁니다.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요즘은 교회밖에 사용 안 합니다. 다른 데 뭐 속량이라는 단어 없잖아요. 교회만 씁니다. 그러나 로마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는 시장바닥에서 사용한 단어였어요. 시장에서. 특별히 노예를 사고 파는 시장에서 사용했던 단어가 속량이었어요. 어떤 경우에 속량이라 말하냐면 그 당시로는 노예가 값이 매겨져서 시장에서 사고 파는 거래가 이루어질 때였습니다. 노예 상인은 노예 한 사람을 끌고 오면 목에다가 이렇게 끈을 매가지고 값을 정해 놓습니다. 5만 원. 노예 한 명당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거의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10만 원만 하면 평생 노예를 데리고 있을 수 있다. 10만 원. 좀 잘하는 노예는 15만 원. 내같이 짤막하고 볼록한 노예는 3만 2천 원. 왜 이렇게 안 돼? 값이 없어요. 그렇게 값이 매겨져 있는 노예. 어떤 부유한 사람이 그 노예를 보고 그 값을 노예 주인에게 지불하고 그리고 그 노예를 데리고 와서 노예의 정서를 찢어버리고 너 자유하라고 보내주는 거. 이걸 속량이라 그래요. 속량. 노예였는데 옛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고 노예의 정서를 찢어버리고 자유를 주신 것. 우리는 사탄, 종, 죄, 마귀의 노예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 우리를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 뿌림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우리를 자유자게 되게 해주셨어요.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내 관점에서 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거저 주어진 은혜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걸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값없이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이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쩜 이렇습니다. 죄를 내가 지어서 내가 죄에 대한 대가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나는 그거 질 형편이 안 돼가지고 죄는 내가 짓고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자, 그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겁한 사람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죠.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가를 내가 받아야죠. 그런데 내가 그 대가와 책임을 질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나는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는 굉장히 파렴치한 존재들입니다. 뭐가 잘났다고 고개를 들 용기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도찐개찐입니다. 다 니나네나 다 같이 그 은혜로, 그 파렴치함으로, 그 비급함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량없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지적하고 판단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나의 눈물로 된 것도 아니고 나의 참음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나의 애씀과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비겁한 존재입니다. 참 염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